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합니다. 목회의 길을 감당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해서 네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주의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모든 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나눈 것,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또한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간구겠지요.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도고 기도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지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목자의 기본 마음이고 또한 기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12명의 사도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바퀴가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쪽으로 뱅뱅 돕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바퀴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돌아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해도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요, 말씀만 많이 알아도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잖아요.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합이 돼야 내 신앙이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당시에 이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또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대속물로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했냐면요,
괴물이라고 표시했어요. 괴물.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지요. 그 괴물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2장에 넘어와서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7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다른 서신에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는 한 절, 여자는 점수가 많아요. 그죠? 6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남자분들 왜 웃으세요?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는 간단합니다. 아주 남자 단순하죠. 그죠? 배고프면 먹을 거 주면 되고. 그잖아요. 자, 남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냐면 8절을 보시면 남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분노와 다툼은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는 모든 남성들이 해야 될 기본이 뭐냐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게 뭡니까? 다툼과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주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손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어제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나 했더니 참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분노를 일으키고 쉽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분들은요, 교회 안에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아웅다웅해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갈려갖고 막 이게 확 갈려갖고 여자들끼리 막 싸우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남자들은 편을 갈아 싸우는 거 많이 봐요. 우리 남자분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부 싸우면 누구 중심으로 싸우나요? 남자 중심이더라고요. 어쨌든 여자분들 가운데도 싸움이 있지만 여자분들의 싸움은 이게 패 갈려가고 교회가 막 전체가 막 어지러울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될 그 손을 다툼과 분노의 손으로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가지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전주에 가도요. 지금 옛날 교회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모습대로. 기역자 교회 아시죠? 기역자 교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 가서 옛날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또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통으로 남녀가 유별한데 부부가 함께 앉아 있을 때가 몇 년 전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못 앉았어요. 여러분들 이 삼각산 기도원 가면 감난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갔던 기도원인데 거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땐 여기에 뭐가 쳐져 있었냐면요. 커튼을 딱 중간에 해서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해서 남자는 이쪽, 가운데 쌓이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사라졌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어느 쪽을 향하여 서 있을까요? 여자 쪽을 향하여 서 있지 않습니다. 강대상은 남자 쪽을 향하여 되어 있고 목회자는 남자들 향하여 선포되고 있고요. 왼쪽은 여자들에게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있었고 여자가 남자를 보지 못하게 했던 때가 그때였지요.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는요 여자가 더 존귀했지요.
여기는 지금 에베소라는 곳인데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까? 여성들의 그 여성 신장이라고 해요. 하여튼 뭐 여성들의 권위가 확 올라가요. 그건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원리로 회복을 하는 거지. 여자가 여태까지 눌림 받았으니까 복음 속에서 다시 힘을 내자, 으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 안에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서로 위와 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의 그 눌려있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뭐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교회 안에서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뭐야 이거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옷 입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려요. 다 가리고 얼굴만 딱 하고 모든 살을 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들 이제 주기 갈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젊은 친구들이 반바지에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혼내더라고요. 니들이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앞으로 사역자 될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교회 오는데 어떻게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오냐? 이 본당에 2시간 동안 혼나는데 정말 눈도 못 뜰 정도로 엄청나게 혼났어요. 지금 요 시대에 그렇게 혼나면 다들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자 될 사람들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 남자들, 특히 그 사역자들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젊은 청년이지만 주에게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나오는 곳은 예배인데 예배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올 수 있냐? 이건 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하물며 이제 여성분들이 오는데, 이건 여성분들이 이제 반바지 입고 오면 남자보다 더 덥잖아요. 그죠? 한 3시간 혼나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고, 또한 우리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단정한 옷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내 이 모습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치시고요. 그 한 2-3시간 동안 혼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바지가 없어졌지요. 네, 그러다 정장 입고는 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전으로 나올 때 또는 예배로 나올 때 기본 마음의 자세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람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생각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이제 청년들의 집회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면 요즘에 좀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네, 우리 여자 청년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입고 다니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워서 어떤 교회는 치마를 무릎 아래 이런 것까지 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드러내 보이는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예배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될 수가 있지요.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자유로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또한 단정하고 단장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그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한 10절부터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입 다물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여자들은 큰 소리 내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하는 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안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을 하는 거지요. 또한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지라. 계속 여자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가 반복돼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좀 시끄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합동 측은 여자들의 목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단 외에는 다 인정을 이제 하게 됐지요. 저도 여자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조금 여성들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교회 질서를 잡고 교회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 예배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의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과 똑같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 질서가 잡힌 모습으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이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앞과 뒤가 뒤섞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은 일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15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우리 여자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거지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만 날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남아놓은 것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주어진 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지요.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지녀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안에서 또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의 근거와 또한 교회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과의 위치와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 참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질서, 말씀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 쉽지 않고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가정 안에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직분의 역할과 또한 남성들의 역할, 여성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것이 조화되어져서 함께 나아갈 때 예배도 또한 교회도 이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으로 질서를 잡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질서 안에서 또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이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